왜 부른 자는 많은데 택한 자는 적을까요? 아멘.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차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결과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택함을 입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택함을 받는다는 건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기쁨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지만 실제 택함, 구원,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적을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택함 받은 자들,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들의 어떤 어려움과 그들의 어떤 상처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고 주의하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구원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은혜를 주시고 다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그 죄를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택함의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은혜 주시고 다 축복, 다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뭐예요? 부르심 받은 자, 콜링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 콜링했다는 예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읍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적기 때문에 주의하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교회를 다녀도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초청대로 택함을 입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하고 자기가 안다 이 개념은 아니고 뭐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택함 받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택함과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들, 택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은 곧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냥 종교적인 종교인, 의식에 참여하고 세레모니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면 그건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택함을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관계가 이루어져서 자신이 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고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보호자, 카운셀러, 우리를 헬퍼,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로 올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이 약속이에요. 16절에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영원히 들어와요. 그래서 영원한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인격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갖게 돼요.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17절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진리의 영, 진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세요. 18절에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버려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래서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 더 이상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님 못 봅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진리를 알기에 이르게 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친구와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오고 가고 친밀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냥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뭐예요? 그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은혜의 사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구원에, 이 택하심에, 이 진리에 이르게 되는 초청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다 여시고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세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내 삶에 모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습니까? 그분께 여러분 구하시면 돼요. 마음을 열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난 지금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진리에 이르게 되고 내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아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주님, 나에게 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이 출생한 것처럼 영적인 출생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졌는데, 희미했는데, 혼란했는데 그 어떤 사실과 느낌보다, 그 어떤 이 육체의 오감보다도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태어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돼요. 분명해져요, 그 하나님이.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거듭난다는 게 be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부모의 태에서 내가 나와서 내 육체가 시작됐지만 영적인 생명은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내 삶에 모시게 되고 내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자기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봐요. 그 소리를 통해. 양은 눈이 나쁘대요. 근데 양은요, 그 소리를 통해서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소리를 양은 알아요. 그래서
다른 목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따라갑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간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이 그 안에 온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음성, 그 뜻을 따라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영적인 출생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은 이 육체의 눈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이 육체의 귀로는 하나님 소리 안 들려요.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분명하게 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거듭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지식은 내 안에서 다 바뀌고 지워지고 바뀐다 해도 그 생명, 그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하나님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신앙을 버리라고 해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떠한 가슴 아픈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가장 쓰라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부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생명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갈 길을 알고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 기독교 종교인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 관계 속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거듭남과 택함의 축복과 구원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왜 교회에 다녀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한 것과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그때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출생하고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믿게 되는 영적인 재창조와 출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정한 솔루션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는 영적인 재창조와 새로운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기를 원하시는 진리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택함과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도 그 전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랐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된 후에는 욥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나 누군지 아냐? 그 당시에는 공룡이 있었어요. 아직 멸종하지 않았어요. 저 큰 공룡, 내가 창조할 때 너 내 옆에 있었니? 내가 저 우주의 별들을 어떻게 창조하고 이 모든 바다와 이 모든 걸 창조할 때 네가 내 옆에 있었니? 난 창조주다. 너가 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는 내게 나와 나를 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놀라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머물다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에 이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풀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욥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 주셨던 그 구원이,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출생과 거듭남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 삶의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는 것은 그 구원과 택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구원받고 택함받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스트러글하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저들의 인생이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